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가교회 복음축제 뜻깊은 날에 오후 예배로 주의 부르심을 받아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말씀처럼 어두움에 놓여 있는 세상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은혜 가운데서 한 인간에 대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에게 이제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까지 좋았던 세상의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리고 꺼리끼고 싫어지는 근본적인 내적 성향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받친 돌도 많고 가시떨기가 많은 딱딱한 땅처럼 굳기 쉽습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어 이 마음에 마치 좋은 씨앗이 자라기 좋은 부드러운 마음의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주 하나님께 연결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에 의해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역사 이후 유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가정과 집안에서 처음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한 가정과 그 일가 친척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집안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열리어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역사들이 지방과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복음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주의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림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식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401쪽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햇기를 가지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혹시 찬양이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주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사실 이 복음 축제는 오늘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락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그래서 계속 교회로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아마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에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혹시 못 오신 분들을 또 초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렇게 이 친척들을 부를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불러보면 알지만 잘 안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하게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성질 나요, 우리가. 저도 그 많이 실패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나오냐. 막 이러고 막, 어떤 때는 막 거의 이제 막 서로 그냥 인신공격 수준으로 막 당신이 믿는 게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감정이 이렇게 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자꾸 이제 행동으로 어떻게든 저분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을 계속 보여드리고, 그래서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녹여주시도록, 이게 우리가 말로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녹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이제 말을 할 때도 이제 겸손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행동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어떻게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우리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사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시작이고 또 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한 것이니까 이제 열매를 온전히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제일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습니까? 7교회 중에. 우리가 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7교회 중에 제일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은 교회에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가 어디예요? 네? 라오디아 교회가 딱 떠오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7교회 중에 형편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라오디아 교회는 이게 덥지도 그러니까 덥지도 차지도 않는 교회예요. 이제 우리는 또 보통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뜨겁게 열정을 가지든지 아니면 차갑게 뭐 그러는데 그거 약간 다른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해 보면 하여튼 뜨겁거나 차지도 않는 교회, 그리고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엄청 가난하고 벌거벗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이제 제일 7교회 중에 못한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라오디아 교회도 비참하죠.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그랬으니까 정말 비참한 교회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대 교회가 교회 중에 제일 형편이 좋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비참하냐? 뭐 그거 가지고 뭐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어느 쪽이 정말 제일 비참하냐? 사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 상태가 제일 비참하지 않았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사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위도상으로는 그 에베소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기원전 1200년 정도에 세워진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거의 다윗? 그죠? 거의 다윗 정도 되는 시대. 예, 그때 세워진 겁니다. 아주 고대 도시예요. 그리고 리디아라고 하는 고대 왕국의 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 왕도는 원래 이렇게 방어하기가 좋은 데다가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 도시는
460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사면이 다 절벽이고 남쪽만 목 모양으로 이렇게 통로가 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만 딱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도시죠.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가히 이 사대는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도시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대가 2번 정복을 당해요. 그것도 전부 다 이 밤에 특공대가 그 낭떠러지를 그 기술자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2번 이렇게 사대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너무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복당할 일은 절대로 없다 생각하고 남쪽에 있는 문만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명밖에 되지 않는 특공대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밤에 엽니다. 그래서 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왕궁에 적이 가득해. 그래서 오늘 이제 사대 교회에 보면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사건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 자체가 부요한 왕국이었고,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그 시장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설에는 그 어떤 왕이 그 강 수원지에다가 황금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 황금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금이 계속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강에서 사금, 금덩어리가 그냥 계속 모래처럼 나오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했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모직 생산에 있어서 또 모직을 이렇게 염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최초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모직과 카페트를 제조하고 염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아주 부유한 도시, 부의 원천이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17년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되긴 했지만 옛날 왕도로서의 부와 명성은 많이 쇠퇴해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3대 간다고, 이 부와 향락에 젖었던 버릇은 여전해서 이 사대는 쾌락주의의 온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사대교회는 2세기 말엽에 멜리토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을 배출했는데요.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가장 먼저 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우루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에게 부당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던, 그 편지를 썼던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알리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은 뭐죠?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에 이미 7영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배웠죠. 7뼈는 7교회 사자라, 그렇게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7영의 사자를 참으로 세우셔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교회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7 금촛대와 7 별과 같이 온 세상에서 환한 빛을 드러내는 참 진리와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과 아름다운 행실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춰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참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7개 교회가 다 이 말들이 나오는데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4개 교회에서는 내 행위를 아노니 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항상 칭찬이 나왔습니다. 칭찬이 나왔어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뭐가 나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칭찬이 나올 자리에 책망이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칭찬이 나와야 할 자리에 책망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칭찬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참 비참하죠. 다른 모든 교회는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말에 최소한의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 후에 책망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나와야 할 자리에 엄중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의 내용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라. 죽었대요. 교회가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구조로 봐.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4대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오직 책망할 것만 있는 참 비참한 교회라. 그래서 4대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비참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게 라우디아 교회는 네가 행위가 미지근하다, 뜨뜻하다, 그죠? 네가 부자인 줄 알지만 심히 가난하고 비천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4대 교회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네, 죽은 교회다.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안다. 내게서 나타나는 일을 살펴보고 내가 말하노니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 이름만 살았을 뿐 실제는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만 살았고 실제는 죽었다.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즉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인정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외형적인 활기와 힘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죽었다. 본질에 있어서는 죽었다. 글쎄요, 무엇 때문에 외형적인 활기와 평판과는 달리 죽었다고 판단하셨는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4대 교회는 이상하게도 핍박과 환난을 당하겠다는 언급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핍박과 환난에 대한 언급이 있죠. 또 4대 교회는 이단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세벨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고 이단도 없는 교회예요. 근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왜 죽었죠? 이단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핍박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딱 붙여놨어요. 예배도 매일 드려요.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보면 살았어요. 교회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질적으로는 죽었어.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자, 다른 어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문맥에 따라 살필 수밖에 없죠. 그죠? 일단 죽었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문맥을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죽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4대 교회는 유독 옷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아마 면직공업이 발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언급에 대해서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무슨 색깔 옷? 흰색 옷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희다. 흰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옷이 흰 옷을 입는다.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다. 이런 말은 뭐와 관계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옷에 관계된 얘기들이 좀 있나요?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 옷을 빠는 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오늘 이 사대교회의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이런 구약의 정결 규례에 뿌리를 둔 말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체를 접촉하거나 뭐 이렇게 피를 접촉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부정하게 되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빨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옷에 무슨 박테리아가 묻어서 정결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부정한 자는 옷을 빨라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 옷을 빠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부정하게 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옷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 옷은 더럽혀지지 않는 옷을 말합니다. 또는 더럽혀졌더라도 물에 빨아 다시 희게 한 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옷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즉 정결한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빠는 것은 단순히 옷에 묻은 먼지나 박테리아나 때를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요, 그 사람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윗도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손님 온다고 까만 옷을 입었는데 이게 겨울 옷인가 봐요. 엄청 덥네요. 예. 자, 그런데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사실 구약의 옷을 빤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도장을 탁 찍었단 말이에요. 인침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됐어요? 희게 한 자들이라. 그 신기하죠? 붉은 피로 씻었는데 혀졌어. 근데 이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죠. 그죠? 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리라. 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죠. 원래부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됐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물로 옷을 빨아 정결케 되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물로 이 옷을 빠는 행위는 실제로는 뭘 예표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하는 그 행위를 예표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우리가 영적으로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흠없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정결케 될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물로 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참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옷을 물로 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흰 옷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 순간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부터 씻김을 받고 모든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러움을 가져와요. 항상 오염을 가져와요. 그것까지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 씻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은 우리 죄인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씻어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의를 덧입는 것, 칭의의 은혜를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받는 지위와 영광을 이 흰옷을 통해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옷 입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믿을 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범죄하면 무엇이 더럽혀진다고요? 발이 더럽혀진다. 그 발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씻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뭐예요? 나 또 더러워졌습니다. 그거거든요. 요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발을 씻기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발을 씻기실 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발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나 또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발이 더러워집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오셔서 우리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발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 발을 씻기십니다. 자, 그러나 이런 칭의의 은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는 그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선언하시는 그 은혜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날마다 씻기시는 그 은혜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계속 의로움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사 주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그의 칭의를 얻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칭의를 얻은 자로서 계속 죄를 이기고 날마다 더 우리 죄를 씻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시면서 그 새 생명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막 불 받는 겁니까? 이번에 그 밴드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 밴드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밴드에 가입하셔서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참 은혜롭습니다. 네, 요사이 누군가의 압력과 누군가의 자원함으로 이렇게 자기 그 예수님 만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 글들을 참 잘 쓰시더라고요. 난 그런 글을 보면 계속해서 자괴감을 느껴요, 사실. 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렇게 글도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제가 출판을 하고 싶어도 글을 못 써서 출판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글을 잘 쓰시는지. 예. 그래서 앞으로 출판을 하되 우리 교인들 글을 모아서 출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홍종락 집사님, 이번에 그 밴드에 올라온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성가지기 한번 냅시다. 예. 예.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예수님 만난 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랬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불도 받은 게 없고, 그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불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전에는 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부러웠는데, 예, 아직도 불 받은 것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불 받는 게 그 성령의 은혜의 본질일까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막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불 받아가지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그 은사가 막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막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막 귀신 내쫓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요, 성령의 역사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생명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은 것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죄에 대해 죽은 것, 하나님을 향해 산 것.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새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친교도 하게 하시고, 은사도 누리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뭐 아뜨거 하시기도 하고, 그죠? 뭐 정말 우리 감정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그 성령이 이렇게 감정을 움직이시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어떤 그 가수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감정을 쓴 걸 보니까 가다가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다 그래. 그냥 막 속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뭐 그런 감정적인.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감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뭐냐면,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본질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 수많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 6장에 3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가다가, 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뭐 별로 칭찬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오늘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제 감정이 좀 이렇게 이제 녹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의 칭찬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이 확 녹고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머리만 복잡해지지? 뭐 머리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 막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심하게 긍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말로 안 들려요. 그냥 내가 오늘 내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진짜 은혜는 뭐냐? 죄를 죽이는 은혜예요. 죄를 죽이는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죄가 아주 이제는 토할 것 같이 싫어졌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진짜 은혜 받으신 거죠. 진짜 은혜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게 은혜 받았다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카운트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물론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아무리 마귀가 바깥에 와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난 널 사랑해. 난 너와 함께 동거하고 싶어. 나는 너가 필요해. 그리고 애걸복걸 해도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믿어야 돼요. 영적 생명의 본질이 뭐냐?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단순히 살아 움직이거나 밥을 먹거나 우리 몸이 힘을 얻거나 우리 마음이 활력을 얻거나 생기 발랄하게 원기 왕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에 대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생명은 죄와 반대되는 무엇이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 더러운 욕망, 거짓과는 반대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독특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생명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본질에 대해 말하기를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사는 것.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 몸에는 아직도 왕노릇하려고 하는 죄의 욕망이 역력하게 살아있어요. 그거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죽었다고 분명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지만 아직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죄의 세력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너희 죽을 몸을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 너희 지체를 너희 그 사지백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것은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정욕, 왕노릇하려는 죄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내 모든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뜻이에요.
19절에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을,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요, 마지막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순종과 의와 거룩함으로 나타난다. 특별히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 참 뜻이 깊습니다. 네, 왜 열매란 말을 사용했겠어요? 생명의 역사에서 그 결과로 결실을 맺는다. 그런 말이겠죠. 예, 갈라디아서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밝히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산출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몸이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일하고 무슨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이 살아 있으면. 근데 육신의 생명은 그런 삶의 활동과 그 몸이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이 새 생명은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생명이 힘있게 역사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진실되게 모든 일을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것들로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밥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으로 생명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서 살아 역사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령 역사의 근본이라, 핵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받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또 내 감정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주시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러나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도 주시지만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건 뭐냐? 새 생명의 열매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거룩한 열매는 뭐냐? 사랑, 충성, 온유, 절제, 선을 행함, 오래 참음, 자비로움, 화평을 추구하는 것, 성령 안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말하기를 죄와 불의와 더러움은 죽음과 직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살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생명은 순종과 의와 거룩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를 이루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은 그 의로움을 덧입은 자답게 새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가며 죄를 죽여가며 그 길을 걷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정반대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거기서 횟집 차리고 있든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든지 그런 상황인 거죠.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이 증거가 없다면 신자는 이런 거룩한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칭의를 얻고 그 이후에 순종과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을 가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새 생명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신자됨의 증거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성결한 그 모습이 생명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되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의 교회가 예비되어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신부의 옷을 보니 깨끗한 세마포라. 그 교회가 입은 깨끗한 세마포는 도대체 뭐냐? 성도들의 행실이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입는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냐?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걸로 옷 입어야 된다. 네, 신자가 얻은 새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고 밝히신 이 말씀은 왜 야고보가 열매 없는 신자를 가리켜 그 믿음이 이미 죽은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9절에 정반대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가? 또 오해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계속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것의 지배를 따라,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을 따라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감동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되는 나라요. 새 생명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인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신자는. 근데 그 신자가 정반대의 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속해 있는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소망을 버리지 않으세요? 죽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소망을 버리시지 않고 죽게 된 것을 일깨우라 그러셔요. 그걸 보면 죽은 것 같이 되었어도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전혀 안 나타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러나 만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위험한 것이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매우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죄를 자복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씻음을 통해 날마다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성령의 향기가,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증거가 없는 거죠. 내가 칭의를 얻었다는 그 믿음이 참으로 바른 믿음인가 하는 증거가 망실돼 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려고 합니까? 그건 바로 이러한 증거를 우리 마음에 더 분명하게 얻기 위해서요. 죄를 더 확실하게 버리기 위해서요. 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에서 사대교회가 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냐, 죽었다는 평판을 받았느냐, 그것을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그 옷을 씻는 것, 날마다 그 옷을 씻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그쳐졌다. 생명의 역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그쳐졌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보실 때 그건 죽었다,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역사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볼 수 있느냐?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를 죽이는 일, 하나님의 사는 일, 그 일이 분명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때는 40년을 한 죄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대는 막대한 황금과 발달한 산업으로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육적 아름다움과 세상의 영광이 교회로 하여금 선함과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보탬이나 도움이 되진 못했지요. 오히려 세상의 부와 화려함과 사치와 그런 것이 저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더 더럽히고 추하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세속화되어 그 교회의 독특한 빛과 영광과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죄로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생명의 역사가 그쳐버렸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는 두려운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절에 저들을 여전히 일깨우고 계십니다.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깨우라.
너희는 돌이키라. 너는 죄를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0,000번 넘어지더라도 11번째 일어나 회개하고 또 죄를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한국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참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는데 참 신앙 고백은 있고 사람들은 모여 있고 종교적인 행위들은 가득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참 열매는 없는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죽은 교회라 평가하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로 받아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일에 힘써야 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종종 저희 마음이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어야 할 저희가 죄의 종이 되고 주를 향하여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저희가 끊임없이 죄에 휘둘려 죄를 따라갑니다. 참으로 죄가 우리의 왕이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의 방식으로 이것을 끊어주십시오.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못하게 해주십시오. 죄의 오염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참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거룩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아침마다 주를 배우며 성결한 마음을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오늘 오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또 주의 뜻이면 참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천국에 갈 때까지 교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